자, 그 다음에 7장으로 들어가면은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의미에서의 판단이나 분별이 아니고, 이거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에 가까운 그런 정죄입니다. 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의미로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여기도 5절 보면은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면 형제의 눈 속에서 사실 티를 빼는 거는 잘하는 거라는 겁니까? 못하는 거라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제대로 해서 티를 빼주는 건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잘 되도록 비판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뭣도 모르고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나도 똑같은 기준으로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러면요,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는 것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을 비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겠지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물론 다른 사람도 나를 비판하겠지만 진짜 무서운 거는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거짓말쟁이에요, 내 속상해서 죽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거짓말 안 했냐 그러신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비판한 것으로 나를 하나님이 비판하신다,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죠. 그런데 그게 첫 번째는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나도 같은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나는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하면은 하나님은 그 정도로만 내가 나쁜 놈이라 그러지 않고 너는 더 나쁜 놈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내 눈에는 들보가 있지 않느냐, 남에게는 티가 있어도,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저 사람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 수요일날 예배 안 나와가지고 직분에 비해서 교회 은혜를 안 끼쳐요, 만일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은 너는 살인했잖아, 다른 사람 막 속으로 미워하고 화내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도 거짓말했잖아 그러지 않고 너는 살인했잖아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수요 사경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너는 간음했잖아 그러신다는 거예요. 나는 더 무서운 놈이야,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면이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는 남을 비판하려고 그래도 나는 남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밝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티가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보가 있어서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한참 욕하고 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욕한 거,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막 뭐 그따위로 일을 했느냐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따위로 일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알고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도 내가 모르고 막 욕할 때도 있고, 우리는 모르고 남을 비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비판하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건 정말 뜻밖입니다. 그 사람도 부족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돼지에게 주면 돼지는 발로 밟고, 개에게 던지면 개가 막 우리를 막 찢는단 말이에요. 왜 이런 거 줬어? 그러고 막 덤벼들어서 문단 말이에요. 근데 주는 게 뭐예요? 값진 것, 거룩한 것, 진주를 주잖아요. 근데 돼지나 개는 막 덤벼든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해치려고. 여기서 거룩한 것, 진주는 이게 지금 비판을 금지하는 계명이거든요. 비판을 금지하는 문단입니다. 6절까지가.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산상설교 앞에서도 봤지만 다른 사람이 죄짓지 않도록 돕는 게 거의 포함되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진주를 주는 거는 그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좋은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비판은 하면 안 되고, 나쁜 정죄는 하면 안 되고, 모르고 뭐랄까요, 내가 못돼서 그러면 안 되고, 이건 내가 좋은 뜻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성도님 이거 고쳐야 됩니다, 자매님 이거 고쳐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 것마저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막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실수하거든요. 뭐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비판을 하는 것도 좋은 비판마저도 해야 되지만 좋은 비판마저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죄를 짓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말을 해도 남들은 나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9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좋은 말 해봤자 역효과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과 올바른 것마저도 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판의 말, 좋은 말마저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젊은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목사님이 이제 대접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훨씬 나이가 많으십니다. 목사님이 집사님이 식사를 잘 대접한 후에 목사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이고 잘못 먹었구나. 이거 밥 얻어먹고 말하는 거 안 들을 수도 없고 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아이 그냥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괜히 또 별것도 아닌데 마음 상하면 안 되니까. 목사님 더 듣고 싶잖아요. 아 그러지 말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다가 또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망설이더니 그럼 목사님 절대 화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무릎 딱 꿇고 말씀을 하는데 목사님 설교 때 말씀 좀 조금만 천천히 해주실 수 없습니까? 이 목사님 말씀이 무지하게 빠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은 이 목사님이랑 같이 10년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자기도 아직 못 알아듣는 말씀이 있대요.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말한 게 정말 맞는 말이죠. 목사님도 알아요. 자기 말 빠르다는 걸. 근데 뭐 머리가 좋고 워낙 열정이 있으니까 말이 자꾸 빨라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정말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설교 나보고 말 빠르다는 말 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렇게 정중하게 마음 안 상하게 어떻게든지 목사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게 하려고 밥까지 사줘가면서 조심조심 말하는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건 던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상처 주지 말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쳐주라는 겁니다.